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명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보게 하시고 구원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무너짐을 바라며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치와 교육, 문화에서 평등과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의 공격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매일매일 묵도하며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가 무너져가고 자유가 사라져감을 느껴집니다. 현재의 모습보다 더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하지만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우리의 무너짐을 보며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 되심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앞선 세대로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더욱 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지고 있는 모리아홀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어가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건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완공되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새가족 양육을 수료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젖을 먹고 믿음의 첫걸음을 뗀 이들이 이 교회의 거룩한 그루터기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항상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독일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씨 뿌리고 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길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 저 북한 땅과 전 세계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해외 단기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좀 전에 인도네시아 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브라질 팀이 오늘 또 출발을 합니다. 7월 10일까지 아마존 아우타지스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복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3.7용사 기도원 모임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그 날짜에 맞춰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포레스트 3040 가을 수련회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100가정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가정은 주보를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기쁨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간증을 듣고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의
아멘, 아멘. 주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 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한달지라도 불이 너를 싸르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주 여기 계시기에 주를 의지하고 그 길을 내가 지금 갑니다. 이 물 같은 수령이 반석으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전해주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과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뮤지션 귀한 분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먼저 새가족 환영 예배 전에 새가족 분들을 먼저 좀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세영 성도님, 박준영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 예, 자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신은기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김영성 성도님 어디 계신지요? 자, 같이 me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실까요? 박성열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윤홍석 성도님 부끄러워서 인사를 안 시켰으면 좋겠대요. 이름만, 이 아름다운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윤홍석 성도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에 중3층에도 빈자리가 몇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 계시는 분들 중3층 자리로 좀 안내하시면 좋겠어요. 예. 밑에는 자리가 없는데, 새가족이니까 앞으로 인도하시는구만요. 예. 새가족분들, 오늘 환영하는 새가족분들은 앞으로 내려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이전에는 3번 정도 했는데, 예배가 여러 가지 조율하기 쉽지 않아서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 새로 오신 분들, 보통 한 270명에서 390명 정도가 1년에 등록을 하시는데 많게는 560명이 등록하셔서 재작년에는 그러는데 이분들을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과 만나게 해서 새가족 교육을 새가족 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1대1로 가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동안 교육이 끝난 분들은 같이 한자리에 매시는 시간을 반기에 한 번씩 갖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1, 2부 예배 때는 예배 시간이 바로 입으로 쫓기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막 모리아 성전에 장로님들 기도하러 가서 허겁지겁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서 3부 예배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여유있게 천하보다 귀한 분들을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극히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재승 피택 장로님이 게으를 말씀하시고 이분들 잠시 한번 한 10여 분에 걸쳐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새가족부 부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새가족 등록 및 양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많은 새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료 화면을 통해서 상반기 양육 진행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현황입니다. 새가족 등록자는 총 296명입니다. 그 중에 양육 대상자는 198명이고 청년교회는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22명입니다. 다음으로 양육 현황입니다. 새가족과 양육자가 5번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오늘 수료하게 됩니다. 양육 현황표를 보시면 양육 대상자는 198명, 양육 나눔을 통해
122명이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교회는 22명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생을 통한 새가족 복음 제시가 76명이었고요. 양육 진행 중인 6명을 제외하면 작년 기준으로 70여 명이 양육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등록 이후에 미출석하신 분이 12명, 새생명 축제 등록 이후에 현재 아직 출석이 뜸하신 분들이 21명, 양육 중단과 거부 차후 희망이 25명, 새터민에서의 양육 중이 6명, 건강 원거류로 인해서 미진행되는 경우가 6명입니다. 현재 양육 예정 상태인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구역, 남녀 선교회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양육 수료회는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양육 수료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73명의 헌신된 양육자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양육해 주신 귀하신 제자들 우리 앉아 계시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양육해 주신 분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그리고 전도 폭발팀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의 축복된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박수로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육해 주신 보석보다 귀한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미선 간사님 나오셔서 수료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신미선 집사입니다. 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새풀처럼 자라나는 우리 2026년 양육 수료자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료자는 전원 강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지 성도님, 조원경 집사님, 박환규 집사님, 한민지 성도님, 김대희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홍장희 집사님, 김수희 집사님, 이미란 성도님, 김종선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배신의 성도님, 이은섭 집사님, 강은미 집사님, 주학돈 집사님, 유희경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김성곤 청년, 권혁구 성도님, 김기순 성도님, 이정숙 성도님, 김정경 성도님, 신솔미 집사님, 최정은 성도님, 민경호 성도님, 최민희 성도님, 최경숙 집사님, 김정란 권사님, 권미옥 집사님, 우태석 청년, 강현미 집사님, 김홍곤 성도님, 최은정 성도님, 최정민 성도님, 김지연 집사님, 강성경 집사님, 한서영 성도님, 성혜경 성도님, 명재상 집사님, 이유정 집사님, 이신우 집사님, 한효리 집사님, 박계선 성도님, 이우순 성도님, 김종준 안수 집사님, 양선주 권사님, 이강일 청년, 한상혁 성도님, 박초은 성도님, 최윤종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장기석 성도님, 심장섭 안수 집사님, 김호준 청년, 안성희 청년, 안세희 청년, 문재모 청년, 손예서 청년, 신혜진 청년, 권민재 청년, 최진수 청년, 황동현 청년, 신혜진 청년, 홍명희 집사님, 주도엽 집사님 이상으로 122명의 양육 수료자 중에서 오늘 66분이 양육 수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수료자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료자를 대표해서 권혁구 성도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 선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은 손을 들어 야곱의 축복을 부르시며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수료자분들은 모두 자리로 이동해 잠깐만요. 주시기- 우리 앞에 있는 게 좀 민망하죠. 그래도 이 성단에서 그래도 한번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몸된 시냇가 푸른 나무 공동체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들이 여기서 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의 과정을 거쳐 환영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영적 진보와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을 삶으로 영으로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증거하는,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환영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이 이들의 가슴마다 가득히 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특별히 양육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양육자분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리로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좁아요. 네, 좁습니다. 예, 천천히. 네, 우리는 끊이지 않는 박수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정말 환영합니다. 네. 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에서 새 가족을 위해 물 주시고 바람도 막아주신 양육자분들과 목양사역을 담당하여 주신 장로님, 교구장님, 구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대로 잘 심어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료자를 대표해서 최종민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했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사람임에도 가족처럼 반겨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주간 진행된 새 가족 양육은 제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즐거웠고 평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가족 교제를 통해 복음을 다시 배우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이 조금씩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고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양육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말씀뿐 아니라 양육자님의 삶을 통해 신앙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 정성껏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다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양육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일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전도와 봉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 앞으로도 저를 붙드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양육자님 그리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정민 성도님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참 허물치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아쉬운 것 너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의 그 허물과 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보니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눈에는 부족하지만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쓰임받고 영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환영하는 1, 2부 예배 때도 다녀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 서지는 못했지만 우리 122명의 분들과 또 양육해 주신 귀한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최정민 성도님 기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 다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장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환영하는 귀한 분들 122분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60분이 넘는 분들과 양육해 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믿음의 귀한 보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온 사랑과 성김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을 좀 내어서 특별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는 72시간을 넘어서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대지진입니다. 사망자만 930명, 그런데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매몰되어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은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분들의 처녀분들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그지없지만 지금도 그 건물 잔해 속에 묻혀서 마지막 손짓과 절규를 하며 죽어가거나 아니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난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분들의 희생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할 때에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 부분은 참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안고 우리 일처럼 회개하고 우리 일처럼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섬겨줘야 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당한 참혹한 현장에 있는 그 가족과 베네수엘라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하나 잘못 뽑아서
온 국민, 죄 없는 국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며 더더욱 우리의 위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베네수엘라의 지진에 고통당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그 엄청난 슬픔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하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시 그 위에 새로운 생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6.25가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6.25 발발 76주년 상기 날이었어요. 220만 명이 사상을 당한 이 엄청난 한국 전쟁이 1세기도 되지 않았지만 잊혀진 전쟁, 잊혀져가는 전쟁,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는 여러분 토인비의 얘기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노조와 종교조, 여러분 이런 거릇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애써 3.1절은 기억하고 6.25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미디어를 보면, 방송 매체를 들여다보면, 물론 여러분 거기는 올림픽이라든가 코스피, 늘 뛰는 코스피에 대한 관심들은 지대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이 신앙과 자유와 내 삶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아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을, 여러분 조국의 무리를 짓밟는 그 원수들을 하는 노래조차도 가물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역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6.25에 대한 프로그램은 손에 꽂을 한두 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배론 여러분, 며칠 전에 중부 전선을 통해서 북한군 한 명이 기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순했지만 이 정부와 나라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본인이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군 한 명을 오늘 새벽 신병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본인이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아마 기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김정은이의 그 여러분 심상을 건들기 어려웠어. 대통령부터 모두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두가 눈치를 보며 목숨을 걸고 내려온 그들을 기순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디서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는 것처럼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이 나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이것으로 결정된다. 첫째는 대학의 지성이다. 대학이 실력 있는 대학이 있어야 후세에 나라가 세워진다. 인재죠. 두 번째는 사회 정의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미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대의 용기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사기와 용기가 없다면 그 나라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안보의 끈을, 옷걸음을 풀어제치고 언제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역사의식이 없고 시대를 바라보는 지적 감각을 갖지는 못해서 안연함 속에서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으며 새벽마다 1000명이 넘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살게 해달라고 70년이 지났지만 더 무서운 핵과 미사일 장사포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세균이에요. 이걸 가지고 끓는 가마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 시대도 안보 여건을 풀어버리는 이 나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가 나를 살려줬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저는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1950년 9월 3일, 여러분 6.25가 발발한 지 넉 달이 지난 한국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6.25 발발 넉 달 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저 파랗게 되어 있는 손톱만한 땅, 낙동강 전선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은 손톱만한 이 낙동강 전선에 마지막 보루의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시간이었어요. 이틀 만에 다 점령될 수도 있고 빠르면 하루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방비한 가운데 안일한 안보의 의식이 무딘 이 땅의 백성들이 물밀듯 쳐들어와서 불과 넉 달 만에 저 조그마한 땅만 남긴 경남만 남겨있고 모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모든 것은 다 적화가 되어 있는 땅. 여러분, 이것이 50년 9월 3일에 우리의 지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더글라스 메가더의 무릎 꿇는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공산주의자 속에 있어도 조금도 이상할 일 없는 시대의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엔군조차도 북한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적당하게 들어왔는데 유엔군이 집행유 전투, 양평, 서울, 그리고 천안, 대전을 밀려 내려오면서 유엔군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서운 군대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올 줄. 이제 조국의 운명은 이 절박한 운명 속에 놓여 있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려 부산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성도들, 그중에는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 해방 이후에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부산 초랑교회로 모이게 됐어요.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고 선교사님들 5명이 함께 모여서 4박 5일 동안 구국기도를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을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 6.25의 처참한 환경 속에 이제는 땅을 다 내어준, 이제 오늘이나 내일 끝나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들은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9월 3일부터 4박 5일 동안 이 나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산 초랑교회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마지막 수임을 알아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 왜? 이제 이틀 3일이면 이 땅은 적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죽을 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이 교회 안에서 죽으리라 작정한 여러분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이 정장의 옷을 차려입고 4박 5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때 공개할 수 없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소리를 듣고 더글라스 메가더는 내가 언제 이 나라를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그 유명한 메가더의 무릎 기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는 이 민족을 모르고 이 나라를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들이 다 국토와 주권과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결단 속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메가더는 3일 동안 무릎 기도로 나갑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9월 3일 일본에 있던 쿠슈에 있던 여러분 함선이 서해안으로 이동해야 될 여러분 그 작전의 D-Day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악재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9월 2일 날 쿠스 항구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완전히 여러분 피폐해졌습니다. 거기에 세워졌던 군함들, 여러분 유엔군의 군함들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행사를 뒤로 미루거나 그 계획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었는데, 메가드는 그 소리를 듣고는 할 수 있는 몇 대만이라도 인천 서해안 쪽으로 옮겨라고 얘기합니다. 3일 만에 몇 대의 함대가 정비를 하고 그 폭풍으로 엉망이 된 큐슈항을 빠져서 나와서 서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월 11일 이제 불과 14일 날부터 공격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3일밖에 남지 않는 시간, 미국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케지아라고 하는 8년 만에 일본과 한반도를 덮치는 태풍 케지아가 북상하고 있는데, 이 케지아가 한반도를 휩쓸고 군산으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미국 기상청에서 여러분 작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이 작전을 바로 태풍의 눈 가운데서 인천에서 작전을 했을 때에 모든 병사는 죽을 것이고 모든 함선은 여러분 성냥갑처럼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 위기에 여러분 아까 본 그 사진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4박 5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났지만 131명의 성도들과 목사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일 끝날지 오늘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초란교회에서는 바로 여러분 하루에 한 컵의 미움, 죽만을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들은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 계획된 줄도 모르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가드는 미 기상청에서 보내온 그 자료를 보며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 5,000분의 1 확률, 모든 사람이 인천의 조수의 간만 차이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작전 가운데 안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케지아가 태풍이 시속 230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 대만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그는 또다시 한번 메가드는 자기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기도를 드립니다. 작전이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는 손을 든 거죠. 여러분 131명의 초랑교회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나라를 위한 이어지는 기도, 메가드 장군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태풍 영향권에 몰아넣었던 케지아가 갑자기 여러분 남해안 여수 쪽으로 상륙하는 걸로 되어 있더니 갑자기 기역자로 꺾어서 일본 여러분 홋카이도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번이나. 제인과 케지아라고 하는 이 태풍을 이겨낸 것을 보고 메가드는 자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때 메가드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군산과 경북 영덕 장사 부두에 위장 공격을 하라. 다시 말하면 양공작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군산에서 일부의 병력들이 들어오면서 북한군이 태풍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군산 쪽에서 양공작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시선이 글로 돌리고 있었고, 동해안 7번 국도를 점령하고 있던 이 북한군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17살의 학도병들로 구성된 여러분 722명이 김명은 대위의 유격대장의 통솔에 따라서 유격대로 구성해서 장사항에 722명이 들어오다가 배가 자초가 됩니다. 여러분 그 물속에서 헤어나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17살 먹은 아이들이 총을 쏠 줄 알았겠습니까? 육탄전 같은 전쟁을 벌이다가 그 자리에서 장사 부두에서 139명이 7번 국도를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서 17살 먹은 아이들 139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39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이들이. 북한군이 군산과 영덕장 사이에서 양공작전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14일 날 저녁 5,000분의 1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으로 끝나 서울을 수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손톱만큼 남았던 그 땅에서 오늘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나라를 세워갈까요? 무엇이 이 나라를 붙들어 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정말 바꿔놓는 노조들도, 가르치는 정교조 선생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역사를 쥐어버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저 북중러의 아침이나 하고 끝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0년 9월 3일 초랑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가 입고 있는 최고 좋은 이 옷이 마지막 수위가 되길 바라는 결단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에서 손을 들고 무릎 기도를 드리는 더글래스 메가더의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릴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마디의 설교를 덜 듣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을 당한 우리의 진정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피로 지킨 이 나라, 오늘 우리의 자유와 신앙과 번영을 누리게 하신 우리 선열들의 그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일주일 후에 여러분 9월 21일 날 초랑교회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들었어요. 131명이, 그 중에 2명은 돌아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131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2명은 돌아가시고 129명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4시간 반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4시간 반을 불렀던 그 애국가는 애국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눈을 감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원망할 것도, 그들의 재난을 멀리서 바라볼 것도 아닌, 그들의 재난이 우리의 재난이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임을 알아 위로하시고 다시 그 땅에 희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6.25 76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전쟁을 잊혀가는, 잊어버리고 지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망관 행동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자유, 오늘의 신앙, 오늘의 번영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아이들,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손을 들고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신다는 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당하는 고통과 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당하는 저 슬픔과 저 하나님의 피폐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일어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적같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잊어버리길 원하고 지워가는 이 땅, 아버지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북쪽의 끓는 가마에 핵과 미사일과 장사포와 생화학 무기를 하나님 무력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자유, 오늘의 신앙, 오늘의 번영이 그들의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오늘의 자유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6월 마지막 주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수의 100만 대군을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은 것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하는 종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적들이 이 땅, 이 시대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의 하나님의 끈을 풀어버리고 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일들만 힘써 날 달려가는 이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책임 없는 행동 속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의 중심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6월 마지막 주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의 절규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 위해 이 자유 대안을 영원히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자유를, 평화를,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의 끓는 가마의 모든 위협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과 장사포와 생화무기가 무력화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끓는 바벨론 같은 하나님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모든 하나님의 저 동맹이 와해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마다 역사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 말했지만 지평일 전투를 바라볼 때도 프랑스의 한 삼성 장군이 중령밖에 파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삼성 장군이 삼성의 계급장을 달고 중령의 계급장을 달고 와서 지평일 전투를 했기 때문에 596명의 이들의 희생 속에서 여러분 유엔군이 전선을 전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아무도 수없이 양평을 가지만 지평일 전투에 희생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청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 속에 살리신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리시는 미래로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항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여러분 갖가지 성적 타락과 모든 여러분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멤버로 구성해 있었기 때문에 창립하는 설립된 그 시간부터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에 온전히 여러분 문제의 온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가 성도들이 송사해서 재판장에 여러분 서로가 고소하고 끌려가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파와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파가 갈려지고 천주교처럼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파와 벗어야 된다는 파가 갈라지고 예배 형식에서 갈라지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자자고 얘기하고 결혼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했다고 하는 여러분 논리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고 고린도 교회는 향방 없이 세상의 그 어두운 여러분 그림자, 어두운 죄의 그림자와 금이 같은 여러분 침략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였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오늘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입은 자들, 전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허물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인자와 긍휼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과 9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9절 읽으셨는데 9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한 절에 2번 나온 데도 있지만 한 절에 한 번 정도의 계속해서 그 허물 많고 죄 많고 갖가지 세상의 죄의 온상과도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단순하게 거룩한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석 같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재현한 고린도 교회는 몇 명의 위대한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이들을 여러분에게 성경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고, 새로 오늘 환영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정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어둠이 완전히 지배한 그 교회를, 빛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믿음의 아름다운 거목들이 있은 것처럼 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임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할 인물은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이 사람의 성은 소시가 되겠습니다. 네, 소스데네. 자, 여러분,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고린도 전서를 쓴 두 명의 공동 저자가 있는데 한 명은 바울이고 한 명은 소스데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할 것인데, 하나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가며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온상처럼, 여러분,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것이고 이것을 차단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소스데네는 교인들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하면, 소스데네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40만에서 56만 정도 된 사람이, 그 사람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공동 저자로 세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와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 인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만약에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면, 그 소스데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얘기는 달라집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여러분 이 18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오늘 읽으신 1장 1절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극적인 드라마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드라마, 이 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 소스데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잘 들으시고 제가 이따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는 거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6절, 5절, 4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이 전하는 데마다 고린도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더하여 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자들,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향하여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겠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옷을 털어버리고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주 저주 같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모지게 나를 박해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 이제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하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하고 보따리를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보따리 사고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자고 하니 고린도에 전도한 사람들이 영혼을 세워줘야 하고, 있으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오고 갈 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18장에 보면 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영접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이 먹여 살렸다는 말은 로마서 16장의 인사에 나와요. 다 여러분 먹여 살려서, 그리고 바울의 모든 집을 공개해서 그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열어놓고 자신의 재산과 삶 전체를 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먹이는, 온 교인들을 다 먹여요. 몇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을 다 그 재산을 갖고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명 중에 1명이에요. 한 명은 소스데네고 한 명은 디도 유스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고 그 모이는 성도들을 모두를 다 먹여요. 바울의 일행만 아니라.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러분 16-1번지가 교회라면 2번지가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빌라가 그 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걱정 없이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는 아무 걱정 없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매일 예배당에 갔으니까, 회당에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복음을 듣던 회당장 그리스보, 영어로는 그리스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가 지역 유지고 유대교회의 머리, 여러분 서기관급에 있는 이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방송실 다음 절 띄워줄까요? 8절. 예. 자, 여러분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당황할까요?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의 저놈을 없애버려야 돼, 예수님처럼 죽여야 돼 라고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골기를 해서 자기들이 뽑은 회당장이, 자기들의 유력 인사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모아서 저 회당장의 직위를,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스도보를 회당장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가문에서 아예 쫓아버렸어요. 마을에서. 이 이름은 사도행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 또 그리스도 이름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회당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는데 가장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성이 소스인데 혹시 아시는지? 소스데네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가장 악랄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서 가장 악랄한 예수 쟁이를 죽이는데 악랄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후임으로 회당장으로 뽑았어요. 이 사람은 소스데네는 회당장이 되자마자 바울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힘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바울을 어디다 데려갔느냐 하면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세웠어요. 고소했어요. 고소 제목은 선동죄예요. 이놈이 천하를 어디로 가는 놈입니다.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소스데네가 유대인들과 함께 여러분 이 바울을 법정에 세워놓고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리오가 나와서 보더니,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좋지, 불과 며칠 전에 유대인들 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해서 주동자가 되어서 와서 바울을 죽이자고 할 때에 이 갈리오 총독이, 로마 총독이, 여봐 나는 바빠. 성경에 바쁘단 말이 없어요. 난 바빠. 종교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그 자리에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바울을 선동죄로 고발한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을, 그 고발을 기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누구냐면 엉뚱하게 화살, 갈리오에게 화살을 못 들고 욕을 못하니까 바로 자신들이 뽑았는 회당장 그리스도의 후임자 누구? 소스데네 안경에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법정에서 바울의 고발이 기각된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좀 더 증거를 모으고, 소스데네가 좀 더 증거를 모으고, 좀 더 힘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와서 했다면 이참에 바울을 죽일 수 있는데 너가 오기만 가지고 바울을 죽이자고 데모하고 나가니까 함 기각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것을 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설프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을 당해서 회당장, 두 번째 회당장, 성경의 두 번째 회당장 자신이 뽑아놓은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월드, 뭔 생각하면 월드컵 생각하면 돼. 월드컵을 냈는데 한 번을 바짝 겨우 이겨놓고 두 번은 내리창피하게 졌어. 온 국민들이 이제 월드컵도 안 봐. 홍씨만 욕해. 홍씨가 누군지 아세요? 알죠? 예. 여러분, 이것은 홍씨의 책임이 있다고도 없다고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잘 몰라.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일이 안 됐을 때는 자기들이 뽑은 사람을 치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 기우제를 2년에 3번 드리는데 1년 동안 비가 오나 아직 오는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6개월에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 2년에 기우제를 3번 딱 드리고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왕을 죽여요. 왕을 죽여요. 그래서 백성들은 뭔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뽑은 뭘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러분 치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 악랄한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바울의 고발건에 의해서 객관적 여러분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를 세우지 못해서 유사와 바리새인들을 세우지 못해서 기각됐다는 것의 책임을 소수들에게 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소수들을 법정에 앞에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울이 소수들을 만납니다. 여보, 아프지? 내 때문에 그렇다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친구가 돼요. 그러는데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죠. 소수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소수드네를 세례를 같이 줘요. 세례를 줘요. 바울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잔멸하던 사람이 오늘 또 일부 예배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사진을 찍었어요. 복음을 거절하던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개종한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이 소스드네예요.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에 대해서, 그건 나와 타인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어왔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은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속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벌써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을 핍박하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소수대네를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이 편지를 대필하게 하고 바울의 비서실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우리처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만날 사람은 바로 이 소스데네였어요. 그리하여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자 그 좋은 머리, 그는 회당장을 해봤으니까 모든 일의 가게를 알아요. 사람을 리드할 줄 알아요. 회당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우두머리였으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봐라, 내봐, 이 말 한마디만 유대인들은, 고민하는 유대인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수den을 앞세우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 공동체자의 이름에 등재해놓고 고린도 사람이 다 아는 소수den을 나의 형제, 나의 동력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디도 유스도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던 소수데네가, 아니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쫓겨가서 갈 곳이 없을 때
그와 온 집안 식구와 온 교회를 다 먹여 살려준, 자기 집을 여름 교회로 열어준 사람, 바로 디도 유스도. 방송실 도와줄까요? 예, 디도 유스도를 좀 띄워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예, 고마워요. 예.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도 유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림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갈 데가 없는데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으로 그를 일행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열어줬어요. 이것은 나중에 볼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도움을 받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시간만 나면 회당에 들어와서 회당에 오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났어요. 회당장과 그의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 회당장 가족은, 회당장 이름은 그리스포였어요. 그리스포.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람 바꿔, 그래갖고 악랄한 사람을 바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소스데네가 두 번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회당에 가는 회당장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다 예수를 믿네. 그러면 이제 이 일들의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밑그림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는 바울은, 여러분, 갑자기 왜 소스데리가 나와? 방송실. 예. 디도 유스도를 먼저 꼽아요. 만약에 디도 유스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당 옆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성교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몇 명 안 되는 세례를 주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그리스보와 소스데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구원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유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 교회만, 교인들만 소스데네와 여러분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없는 저 멀리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15장까지 편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끝내놓고 딱 생각하니까, 아니야, 난 이 사람들 기록해야 돼. 그래서 다시 기록하는데 로마 사람도 아닌, 여러분, 로마의 신자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함께요.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나와 온 교회 성도들, 바울의 일행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먹여줬어요. 혹시 여러분 이전 성경에 혹시 기억나요? 권사님, 주사님들 봐요. 이전 성경에는 나와 교회의 식주인 가요를 너희에게 문하고, 가요도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가요 이름 앞에 먹을 식자, 음식할 때, 식사할 때 식주인 이렇게 나와요. 지난 성경. 이 말은 가요가 바울과 일행뿐 아니라 온 교회 전체를 다 먹였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식주인으로 성경은, 지난 성경은 식주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가요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가요가 디도 유스도예요. 로마는 3명법을 써요. 명문의 가정만 써요. 명문의 종들은 많고 명문 가정만 3문법을 써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상당히 잘 살았다는, 부자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진짜 이름이에요. 내 같으면 용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시족 이름이에요. 시족, 부족 이름이에요. 세 번째 이름은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예요, 세 개 이름. 그래서 유스도의 풀네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예요. 가이오는 진짜 자기 이름이에요. 디도는 디도 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디도서 있죠? 여러분 디도서. 그 디도서의 디도가 이 디도가 아니에요. 같은 그 디도와 이 디도는 같은 시족이에요. 그 시족의 사람은 다 디도라는 말을 써요. 그 시족 이름이에요. 그럼 유스도는 뭘까요? 유스도는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네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가이오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고 말씀을 두 번 거듭해서 드렸던 디도 유스도의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진짜 자기 이름이 가이오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릴 때,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 빛의 기치를 들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온전히 성도를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생애는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 내가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호적에 파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호적에 존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치 여러분 자신의 모든 세상과 전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소스되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자신의 공동체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바울의 눈이 되어서 편지를 적어주고 바울의 비서실장으로서의 평생 죽을 때까지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모든 소스드네와 그리스도 이들의 구원의 밑그림 속에 있는 바탕화면에 누가 있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가 있는 거예요. 유스도 그의 삶이 집과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쓴 이 일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고 싶어서 고린도 전서에도 여러 번, 로마서에도 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봐라.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2부 성가대 했나요? 길 떠나는 나그네 한밤에 인생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에 2930명,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327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동일 이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이름이 하룻밤 나그네길 잠자는 것처럼 이 땅을 살다 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로마 교회까지라도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사람, 소스데네와 여러분 바로 가이오,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어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디도 유스도처럼 너무나도 여러분 소스데네처럼 너무나도 멋지게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모리아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보배로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나그네 밤 하룻밤을 자고 하는 짧은 인생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이 넘도록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저는 내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이 영원히 부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멋지게 여러분의 삶의 옥합을 깨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새가족 환영 예배,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그리고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사역의 내용을 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메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소스데네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 하나로 온 가정과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와 소스데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옥합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지없이 깨어드린 가이오, 디도, 유스도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대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불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들의 남은 생애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들이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만대 위에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와 소스데네에 주셨던 그 복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주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옥합을 깨어가는 이들의 예물 위에, 기도한 제목들과 저들의 자손 만대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세우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